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른 것은 다 지키지 않아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의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또 11조 생활, 또 말씀 생활, 아침마다 또 큐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은 꼭 지켜야지 하는 율법의 우선순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결국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학자,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하네요. 3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우리 성경에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 그것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 특별히 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 사이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말씀을 공부만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호기심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일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이미 접해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들이 질문한 것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과 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삶을 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큰 자가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계명이 작은 계명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단 어느 계명이 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대답을 하시네요. 큰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을 대변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바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강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참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매달려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또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십니다. 42절이네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네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 예루살렘 성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겐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 관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너무나 쉽게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고 쉬운 대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즉 다윗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다윗은 그 시편을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후손에게 하나님이다라고 호칭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의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가 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줄 것만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그 질문을 이들에게 던지심으로써 그들이 메시아에 관하여 너무나 무지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는 이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그들이 메시아에 관하여 너무나 무지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께 배워야 할 대상들이지 예수님과 논쟁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날부터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가장 낮은 곳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을 넘어 복음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채워나감으로써 복음을 완성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